성막 외에 성구 제조한 회막 외에 그 뜰에 놓는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분명히 3장 10절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 문제입니다. 정한 진리의 내용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해라. 그 바울이 전하고 간 다음에 아볼로가 가서 전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분당이 되는데 이게 무슨 문제인 거죠? 진리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연결을 짓고 있죠? 바깥에 지었던 그 사건들을 바깥에 뜰에 지었던 그 사건들을 무슨 문제하고 연관을 지어요? 진리 문제와 연관을 짓고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자, 그 다음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여러분 뜰에 있는 모든 그 제사와 관련된 것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연관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3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거 여러분 전부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성전 지을 때 썼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3장 10절에 뭐와 관련을 지었어요? 성경 진리와 연관을 지은 거죠. 그럼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왔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나왔고 계시록 2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은 무슨 문제죠?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머리 문제인 거예요. 영혼의 문제이고 진리와 관련된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신학의 깊이가 여호와 계시에 있다고 우리가 지금 요즘은 아예 이렇게 선명하게 공부를 하는데 지난 강론집의 공부 방식에서 이제 뭐 강남노회를 비롯해서 산수석 장안중앙교회나 모든 지방에서 즉 서론에 해당하는 그 개론부터도 좀 취약했고 그리고 이제 개론이 아니라 이런 말이 많았죠.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개론이 아니다. 우리는 박용기의 개론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다. 이러면서 뭘 봐요? 성경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게 여호와 계시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성경 본문의 연결성을 만들고 확인하면서 성경 전체가 여호와 계시라는 것으로 이 강론집의 안내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했고 그게 이제 어디에서 여실히 드러나냐 하면 1권이 아니라 2권에 이제 이런 내용들에서 성경 구절 내용들을 어떤 부분은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도 않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성경 전체와 연관돼서 우리가 성경 내용도 취약했고 또 성경을 봐도 전체와 연관을 짓지 않아서 이제 우리 어떤 지나간 시간들을 이제 방법론의 혁신을 지금 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어떻게 보면 저자는 혼자서 그냥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차제에 읽어줄까 안 읽어줄까 이렇게 그냥 바르면서 그렇게 좀 지나왔던 것 같아요. 자,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이거 전부 다 그림자인 성막 지을 때 쓰던 물건들이잖아요. 그죠? 자,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여러분 불로 태우면 안 태워질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불로? 다 태워지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빼고는 나한테서 모든 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면. 뭐까지 없어졌어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도 딱 들어가면 성전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가 없어. 성전이 없어요. 에스겔에 지어놨던 그 성전도 없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꽉 차 있고 어린 양이 꽉 차 있다는 말은 성경 전체 주제와 직접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아까 그 구절을 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나 보세요. 아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었죠. 그 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떻게 나오죠? 어린 양. 어린 양은 물질이잖아요. 이 세상에 온 거잖아요. 누구를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인 거죠. 하지만 그가 성전의 빛이라는 말은 어디에 속한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가 누구라는 거죠? 창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구절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과 어린 양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들어가 있으므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므로 그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마지막에 지금 성경 구절 마지막 세트로 나와 있다고요. 예. 성경이 그렇게 끝나요. 무엇으로? 여호와 계시로. 영존하시는 여호와의 존재와 영광의 계시로. 와,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 예. 그리고 그 과정은 성막을 하나씩 하나씩 짓는 대로 거기에 붙잡혀서는 끝에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남는 건 무엇이다? 영광의 광채다. 그 영광의 광채는 어떻게 보여주셨다? 기록한 말씀의 연결고리에서 보여주셨다. 그럼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 때 채의 특징을 무엇으로 강조하죠? 연하여서라고 나옵니다. 계속 연하여서. 옷도 연하여서 만든다. 그러니까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처럼 성막을 짓고 그걸 운반하고 또 그걸 다시 만들었을 때 어느 것 하나라도 각자 따로 노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그게 바로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는 교회의 실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진짜 글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 한데 그동안 공부했던 그 일권의 구조 공부가 하여튼 뭐 전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혜택을 지금 이권 공부에서 주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성경 전체와 연관되어 있고 서론의 개론 구조의 중요성까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3, 이거 좀 교정을 해야겠는데 596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부터 6절이 아니고요. 35장 10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이게 강론 총서 그 위원회에서 아마 해놨을 건데요. 그래도 보인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39장 내용들은 그 나와 있죠. 보면 에봇, 견대, 흉패, 에봇 받침, 기노, 속옷, 두건, 관, 거룩한 패. 그러니까 전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만들어줄 내용들. 자, 뭐 우리는 영광의 광채까지 끝에까지 갔다 온 거라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의미를 담아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597페이지. 597페이지. 세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그들이 만든 대제사장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은 후일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실 거룩한 영광의 옷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자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거룩한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다는 말은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닌다는 말은 우리가 육체를 입음으로써 당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뭐 한다는 거죠. 다 입는다는 얘기예요. 입는다는 얘기인데 그 입는 것이 힘겹고 버거운 것이 아니라 그게 뭐가 된다는 거냐 하면 지금 여기 기록 한번 보세요. 후일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실 어떤 옷도요? 거룩한 영광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입으실 여러분 거룩한 영광의 옷, 이거는 본문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제사장의 가슴에는 다이아몬드 12개가 있죠. 그게 누구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12지파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여러분 12지파 이름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냐면 이방 백성들의 기둥도 나옵니다. 그게 문설주에 보면.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9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이 9절 맞죠? 찾아오신 분들. 맞아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본문 구절과 연관을 시키면 우리가 견디기 힘든 육체를 그리스도가 다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석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게 막 힘겹고 버겁고 막 너무 우리 몸을 입었으니까 진짜 감당하기도 힘들고 그런 어떤 고통의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주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룩한 영광의 옷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께로 가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 죽으시는 거 마태복음 보면 요만큼 슬픈데요. 마가복음에 가면 조금 덜 슬프고요. 누가복음에 가면은 십자가에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슬프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강도도 어디에 보내니까 낙원에 보내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 그때 너무 액티브 하세요. 거기서는. 그리고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그 내용은 진짜 본인이 누구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울고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그냥 막 치고 나가세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의 그 단계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무슨 말이 맞아요? 거룩한 영광의 옷을 확증해 주는 과정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가. 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부탁을 하는 것은, 거룩한 영광의 옷을 저렇게 설명해도 되나?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시고, 그런 방법이 유익하시다면 공부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여기 이제 답이 나와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러므로 이분이 거룩한 영광의 옷을 입으신 분이다. 자, 598페이지. 출애굽기 28장 9절에서부터 14절 이거 앞부분에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졌다는 거 구약 자체 내의 근거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599페이지, 598페이지 두 번째 단락 끝에도 나오죠. 이는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성도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여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어디 생각나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절대로 잊지 않는 걸 누구와 확인하시죠? 아버지와. 아버지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9페이지에 가시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이는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 아까 이 구절 많이 나온다 그랬죠?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많이 나타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택한 백성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지성소로 들어가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간단하게 요만큼 딱 주석을 하면서 이제 저자는 개정판에 가면서 성경 구절 또 전체 구조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이제 근거로 제시하고 있죠. 자, 그 다음 600페이지.
페이지에 보시면 히브리서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맹세한 거예요. 내가 꼭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약속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맹세하고 당신이 이루신다고 하신 거기 때문에.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약속이 사라진 것 같았는데 누구에게 맹세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맹세한 거니까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여러분 무슨 설명이죠? 애봇 받침 긴 옷, 애봇 받침 밑에 청색 옷이 있거든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다시 있어야 배가 흔들리지 않죠.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가신 예수께서 자 여기 나오네요. 누구의 반차를 따른다고요? 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뒤에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장 18절에서부터 20절은요. 누가 맹세했고 누구 방법으로 이루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셨고 여호와께서 준비했던 멜기세덱의 반차. 그건 진짜 하늘에 속한 그 후손으로 오신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는 다윗의 몸으로 왔지만은 그의 속성은 하나님을 방불케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멜기세덱 반차인 거죠. 그 거룩성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별된 자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이제 강조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그 이런 지금 요 부분에서는 이제 그 애복 받침 옷이지만은요 그 애복 받침 옷을 통해서 그걸 위에 보석이 이렇게 얹혀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자, 그게 누구의 약속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 구속을 강조하면서도 누구 계시로 방향이 맞춰지죠? 여호와 계시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어쨌든 이렇게 소개했는데도 참 놀라워요, 이게. 당시에 뭐 96년부터 이 저자의 의도를 그렇게들 안 물어보니까, 아, 그러니까 그 성경 신학 그 뭐죠? 그 로고스 신학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참석 안 했는데 이제 제 참석한 기억으로는 하도 책을 안 읽으니까 그 저자가 제 책을 읽으라고 부탁은 못하고 이제 어떤 부탁을 하냐면 글을 쓰시는 때 그럼 성경이라도 제발 좀 인용하십시오. 그 말 속에는 이제 굉장히 답답함이 이제 묻어 있는 거죠.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인용해야 누구 계시로 여호와 계시로 나가냐 말이죠. 계시 중심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도덕적 설교가 아닌 계시로 가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강조를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다음 600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기 나오네요, 이제. 600페이지죠? 자, 600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나오죠? 어, 자,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번째 줄. 이것은 후일에 세마포로 속옷, 두건, 관, 고의, 이런 이제 속옷을 만든 거잖아요. 이것은 후일에 예수께서 친히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택한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가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였다. 예, 지금 2권인데 그럼 여기서 적어놓고 저자가 이걸 얼마든지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근데 여기서 풀게 되면 뭐가 깨져요? 성경 강론집 전체 구조가 깨어져요. 그래서 요만큼 딱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이어받은 연구원들이 연구를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전혀 하지 않았던 거죠. 할 수 없는 게 뭐에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 전체를 여호와 계시 관점으로 보는데 열의를 안 보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연구한 것이 이제 두드러지는 쪽으로 맞추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면서 좀 살펴보지만 이런 맘먹고 성경 펼친다고 다 여호와 계시가 탁 튀어나와요? 아니죠.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본문 연결이 안 되면 애초에 시작이 안 돼요. 애초에 시작이 안 돼요. 본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자, 그 다음에 601쪽에 보시면 앞에 출애굽기 28장 36절에 37절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거룩한 패 만든 거 있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나오네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맞죠? 레위기서를 읽지 않으면 어디를 이해할 수 없다? 히브리서 이해할 수 없다. 자, 볼게요. 음, 거룩한 패를 금으로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만든 거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죠. 여기에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는 장차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자되 죄는 없으시도록 아까 나왔던 구절이네요. 이 구절은 자 여기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다라는 그 패를 이제 청색끈으로 관에다가 이렇게 전면에다가 달잖아요. 그게 4장 15절에 오면 지금 읽었던 것처럼 아까 설명됐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야 되는 이유, 체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붙이는 겁니다. 조금 아는 척 할까요? 그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에스겔에 나오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형편없는 모습이었고 그 앞에 누가 지켜보고 있죠? 사단이 지켜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사단 보고 똑똑히 보라 그러죠. 너 눈에는 저렇게 대제사장 형편하게 보이지만 이미 대제사장은 뭐 하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했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는 형편없이 그러니까 이런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성전이 무너질 때 성전을 지키지도 못하고 유대 백성들이 범죄할 때 성전 관리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사단이 봤을 때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 타락시킨 거고 정죄하면 맞아요? 사단이 정죄하면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왜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대제사장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그는 내 앞에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을 여호와께서 살려주셔야,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제사장을 살려주셔야, 여호수아를 이렇게 해야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무엇이 회복이 돼요?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단이 봤을 때는 어떤 능력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뭐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미 만들 때부터 뭐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성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무리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흉측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사단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정죄하거나 재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태복음 보다가는 마가복음, 마가복음 보다가는 누가복음, 누가복음 보다가는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사건은 모든 사건들이 누가 보실 때 영광스러운 광채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보실 때 영광스러운 광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성경 개론 구조를 두고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어디에 와서 결실을 맺는다? 성경 본문을 읽어가는 연결고리에서 확인이 된다. 예. 요즘 뭐 강론 방식 저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평상시에 공부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사실. 자, 601페이지 출애굽기 3장 31장 1절에서부터 11절 앞부분에 언약했던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막과 성구 정돈합니다. 이제 깨끗하게 정돈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우고요. 그 강론집 607페이지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사진들 다 나와 있죠. 참조하시면서 염두에 두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2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제조한 모든 것을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아까 그 골리앗과 부살렐이 다 만들었잖아요. 중심으로 그 사람들 중심으로 딱 가지고 와요. 602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핵심이죠.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여호와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세우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자, 여기 602페이지죠.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세우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어디를 소개해 드렸냐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일단 메모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얘기 나오잖아요. 그 성막을 아까 누가 지었다고 얘기를 했죠? 여호와의 능력으로 지었다고 했죠. 그럼 성전도 교회도 누가 지으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누구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이제 한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04페이지에 출애굽기 39장 1절 이게 이제 이루어진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되어 관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친히 거룩한 성전이 되시고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관유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0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06페이지. 자, 세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러한 섭리는 앞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여러분 이 시간으로 보면요. 이거 1년 동안 만들어요. 거의 만 1년이 걸려요. 만 1년 만에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것은 606페이지 606페이지에 이러한 섭리는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고 택함을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며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여기 문장 보면 계속 이어놓고 있죠. 이걸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이 저자가. 여러분 여기에 어떤 구절이 생각나세요? 예수께서 보내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고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교회죠. 그렇죠? 그 다음에
택함 받은 성도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거. 아까 몇 장 몇 절이 대표적이었었죠? 예.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메모할 필요가 있겠죠? 이 정도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내용이 베드로전서 전체가 뭐하고 관계된다 그랬죠? 거룩한 생활에 축구하고 관련된다는 거. 잘 맞네요, 이게 사실. 맞아요. 저도 메모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606페이지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장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여러분 마치 무슨 장면 읽는 것 같아요?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21절부터 23절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여러분 이게 이 실체가 여러분 뭐냐 하면 성전 지어준 그 실체가 기록하신 말씀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알더라. 자, 611페이지 세 번째 달랑 밑에서 네 번째 줄. 볼게요. 어, 음, 이러한 섭리는 후일에 여호와께서 택한 성도로 하여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여기 성경 구절이 없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개념들이 전부 어디에 근거를 둔다? 성경에 근거를 둔다는 거죠. 이제 이게 개정판에서 그 이 구절들을 소개를 해주는 거죠. 자, 혹시 여러분 지금 읽었던 내용 중에서 지금 이 내용에서 후일에 여호와께서 택한 성도로 하여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심을 받아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하실 것, 여기에서 떠오르는 어떤 구절이 있으세요? 찾아오신 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 생활을 교회로 표현하죠. 그죠? 광야교회, 광야의 교회. 기억나세요? 예.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음, 그럼 여기 이제 세상에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뭘 받는다 그래요?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모세의 그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보낼 때부터 시작해서
어,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죠? 인도해 가신다는 말을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인도하심이라는 이 개념이 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서술어예요, 이게. 인도하신다. 이게 제가 얼핏 찾아봤는데 예, 구약에서 이 개념들이 개론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온다는 말은 곳곳에 나타난 사건들을 어떤 표현으로 누구와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언약하는 내용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그 7장 3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무슨 생활로 해설을 했다는 거죠? 무슨 생활로? 교회 생활로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611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근거 구절하고는 뭐 직접 상관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러한 섭리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적인 주권적인 능력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여호와 계시하고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세요? 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주권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 12, 3분 남았는데 여러분들 질문이나 여러분들 좀 반응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숙제 내준 거 있죠. 깜빡했네요. 어, 창세전 근거가 몇 번째 강론집부터 나오는지 찾아오셨어요? 저요. 예. 에레미야에서 시작해요. 몇 권인데요, 그거? 그게요, 에레미야가 10권. 10권요? 네, 어, 맞아요. 제가 찾았는데. 10권 앞에 9권에는 없을까요? 네, 없어요. 9권에도 있고요. 10권 5257 페이지에 시작하던데요. 5257 말고 4980에 보면 먼저 나옵니다. 49, 80. 4980? 예. 없었는데? 그리고 동일한 표현은 아닌데요. 네, 창세전에 바탕을 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다라는 것은요. 네, 그 9권에도 나오고요. 네, 나와요. 8권에도 나오고요. 음, 6권에도 나오고요. 음. 5권에도 나오고요. 근데 창세전이라는 말만 없어요. 작정하신 뜻에 따라 이건 이제 있어요. 올라가면 1권까지 가도 나오죠, 사실 이게. 과거 개정판 말고 1권에도 가도 나옵니다. 작정하신 뜻에 따라 이게 이제 일본만 할 때도 뭐 10군데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대로 이제 두 번째 단락에다 넣는 것은 몇 권부터 자리를 잡을까요? 지금 1권 우리 봤던 것처럼 구조대로 잡는 거는 13권인데. 12권 정도 와야 돼. 12권, 13권, 13권이 이제 소선지서하고 같이 붙어 있죠. 이제 그 무렵까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 구조와 관련된 것은 어쨌든 12권, 13권에서 여러분 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왜 웃으세요? 자, 진짜요. 4980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한쪽 가로 뭐 큰 대문 뭐인데 지금 다시 말하면 해가지고 봐서 창세전에 빨간 글씨를 하나 해놨네 이렇게 예. 밑에 있네. 일단은
그 성경 강론 전체가 음, 여호와 계시를 얘기하기 위해서 1권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95년 첫 권부터 음, 무엇을 근거로 잡고 있다? 창세전 근거. 창세전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야 여러분 언약 성취 섭리도가 음, 1권 그 처음 나온 1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연관되어 있다는 된 거죠. 거.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게 왔다 갔다 한 적이 없다. 여호와 계시에서는 성경 음, 신학이. 아시겠어요? 음, 예, 그걸 이제 문헌학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예. 어. 그래도 구조가 계속 바뀌지 않았느냐. 근데 독자들에게 성경 구조를 친절하게 안내하고 이게 어느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 자체로부터 나왔다. 그걸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책은 그런 면에서 독자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계속 개정이 된다. 틀려서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은 중요하죠. 예. 음, 그래서 과거에 한 15년, 20년 전에는요, 어, 얘기가 어떤 게 논쟁이었냐면 1990년대 이제 장안중앙교회 분쟁이 나면서 그 인간의 도덕이 강조가 안 되니까 계시냐 도덕이냐 이런 말을 많이 했었다고요. 계시적 관점이냐 도덕적 관점이냐. 근데 결국 그게 계시적 관점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 강론집을 통해서 확인해 봤지만은 계시적 관점이 바탕이 되려면은 무슨 사건 어디에 있는 사건이 반드시 터가 돼야 되죠? 창세전.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이라는 게 딱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 느낌으로는 음, 에스겔을 시작할 때 좀 꽤 큰 그 뭐예요? 그 큰 방향들이 확 정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서론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10단계가 나타납니다. 언약은 로고스에 기초하고 로고스의 기초는 뭐하고 이렇게 해서 그 10단계 개론 구조라는 게 그 에스겔서에서 나타나거든요. 자, 확인은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공부하신 것 가운데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음, 없습니까? 없으면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 점점 더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더 분명히 기록한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가고 싶은 마음을 또 주셨습니다. 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정교하게 짓고 제사장의 옷을 실을 한 올 한 올 정교하게 짜게 하신 것처럼 기록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따라가며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보화를 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